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저자일 것이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저작 시기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간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대칭되는 것 아닌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련하여서 바울은 믿는 것 자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꼭 무언가를 행해야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더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기도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주된 주제는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러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1장에서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시험, 인내, 시련, 극복이라는 주된 키워드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계속, 야고보가 여러 방면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 보러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주변 밖에 벗어나 있는, 즉 핍박이나 환난 등으로 벗어나져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혹은 오순절날에 이쪽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위로와 권면, 또 때로는 일침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주된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이 시험당함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당함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부러 시험을 찾아다니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그냥 가볍고 쉽고 그냥 누구나 간단하게 넘길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시험을 정말 기쁘고 달갑다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죠.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인생의 굴곡에서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시련이라는 시험이 아니어도, 그냥 학교로 다닐 때나 아니면 어떤 점검을 받거나 어떤 자격을 위한 시험만 준비하고 그 시험만 보아도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하면 정말 학을 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 본다, 시험 봐야 된다,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냥 그것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죠.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수고, 또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런 뒤에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격을 따기 위한 이런 시험도 우리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은데,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들이 어떻겠습니까? 삶 전체를 막 뒤흔들 것 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사실 너무 어렵죠. 이 시험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쁘다, 아유 기쁘네, 즐겁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이 오롯이 우리가 다 스스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을 믿기에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 다루었던 욥만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험의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어느 순간 훅 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CCM 가수 중에 박종호 씨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소명받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방향 바꾸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고 많은 감동을 주신 분이죠. 그렇게 한참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찰나에 그냥 사촌 매형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매형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분이 거의 50이 다 될 때까지 한 번도 종합검진을 안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건강에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검사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답니다. 건강에는 무조건 자신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검사를 받고 났더니 3일 뒤에 급하게 병원으로 좀 와보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매형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간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결과가 뭐냐면 간 경화가 너무 심해서 많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의 간의 대부분이 다 이제 굳어져 있고 굳지 않은 부분은 아주 소량의 부분만 남겨져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 소량으로 굳어지지 않은 그 간에는 종양이 생겼어. 종양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오고 이렇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냐고. 아무런 치료도 할 수 없고 뭐 항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방법은 딱 하나, 간을 이식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참 너무 난감한 것이 이분이 또 덩치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간도 남들보다 1.5배 정도나 되는 사이즈더랍니다. 일반 사람의 간 하나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의 간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망이 찾아오시더랍니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다 끝난 거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해서 좋은 학교 나왔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예배하겠노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결과가 50대 중반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둬야 되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박종호 씨에게 딸이 2명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좌절이고 절망이겠습니까? 20대의 2명의 젊은 딸들이 둘이서 그렇게 상의를 하고 나더니 아빠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없다. 아빠를 그렇게 하늘나라 바로 보낼 수 없다 해서 검사를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둘 다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맞아 떨어지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딸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한 사람으로 안 되면 우리 딸 2명의 간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꼭 살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수술 당일이 다가오니까 딸도 엄청 두렵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간 이식을 하다 잘못되면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두렵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니까 용기를 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먼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이제 간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상했던 시간, 알려줬던 시간이 훨씬 지나도 딸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밖에서 다들 초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이제 박종호 씨가 그냥 들어오라는 얘기에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둘째 딸의 간이 알고 보니까 너무 건강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따님의 간 크기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 한 명만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간을 대신해서 다시 채워 넣을 수가 있었답니다. 자식의 목숨 건 희생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호 씨가 이야기하길 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생명이 한 번 더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 얻게 되었다고. 재활과 안식을 거치고 2017년부터 다시 공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새롭게 다시 선 무대에서 마치 청년으로 돌아간 듯 젊은 시절 전성기 때의 목소리도 나오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되더래요. 사실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긴 할까, 이전처럼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심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위해서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막 되어지더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새롭게 주신 하루하루의 그 날들을 허투루 사용하기가 싫어서,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서 정말 간절하셨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니까 그냥 원래도 하던 거 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원래 하던 거.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예수전도단 그 선교사님들 도우라는 마음 주시더랍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공연에서 그 수익금으로 그분들 도와라, 그분들 섬겨라, 힘없는 교회들은 가서 그냥 공연해줘라. 하나님 이런 마음 계속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간증을 국민일보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사역도 그렇게 왕성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던 분에게 아마도 갑작스러운 죽음, 당신 간이 다 망가졌으니까 죽음밖에 없다, 간 이식 말고는 방법도 없는데 간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 커서 이것 증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이고 낙심이었겠습니까? 정말 큰 시험이며 시련이었겠죠. 사실 건강은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가장 큰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기 하나만 걸려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콧물 하나만 쭉 나와도 그거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정말 별일이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어려운데, 사실 다 큰 성인들 어떤 큰 병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면 이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큰 어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으로 또 가족들의 건강의 이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세상이 뒤숭숭할 때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은 뭐 정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어려움 오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야고보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지십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선포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고 그걸 믿음의 선언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가 그 이유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데,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여기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3절과 4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의 권면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편지의 수신자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배경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정리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어렵죠.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거칠은 돌 같은 우리지만 보석 같은 원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훗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은 끝나고 반드시 어려움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당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믿음의 도구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비의 탄생 과정을 좀 알고들 계시죠? 알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애벌레가 됩니다. 이 애벌레 하나 기어다니면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기겁하고 도망을 다니기도 할 만큼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애벌레예요. 그냥 몸으로 바닥을 벅벅벅벅 기어고 다니고 있는. 그런데 이 애벌레가 그렇게 열심히 기어다니다가 어느 때 겨울이라는 이제 추워지는 때가 되어지면, 날이 추워질 때쯤 되면 어떻게 변하나요? 번데기가 되어지죠. 마치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다음에 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번데기 속에 들어있던 나비가 있는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 번데기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다 벗겨냅니다. 사실 추운 겨울을 잘 견뎌온 것도 힘든 일인데 그 가냘픈 힘으로 번데기의 집을 벗기는 건 또 얼마나 큰 시험이며 시련이며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내어서 그 번데기를 탈출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다니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의 앞길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비가 그 볼품없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비로 탄생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표현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애벌레 하나, 아니면 그냥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번데기, 그걸로 해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버티고 마침내 찢고 나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군대에 있던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가면서 입대했을 때와 제가 전역을 할 때쯤 참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어리버리하던 신병이었는데 군 전역을 앞둔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냥 여유가 있더라고요. 처음 훈련소 입대에서는 막 뭐가 뭔지 몰라서 앞으로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옆으로 돌아, 이것도 못해가지고 막 발 못 맞춘다고 그렇게 혼나고 있었는데,
전역할 때쯤 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훈련이 있어도 그걸 여유롭게 마주하고 있는 그때 당시 제 모습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병 시절과 이등병 시절이 다르고, 이등병 시절과 군 전역을 앞둔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훈련을 완수하는 요령이 되겠지요. 군 전역을 앞둔 사람은 웬만해선 다 겪어본 훈련과 어려움이기에 그것을 감당할 체력도 정신력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군에 갓 들어온 훈련병들이나 이등병들은 훈련 한번 하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달라지냐면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급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훈련들을 경험하면서 달라지고 그러면서 체력도 자라나고 정신력도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단해지죠.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체력, 정신력이 아주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장이나 전역할 쯤 되는 군인들 보면 훈련을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똑같아요.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똑같은 훈련장에 와 있고 똑같은 어려움에 와 있지만 이미 어려움을 다 겪어본 병장과 그렇지 않은 새내기 이등병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 훈련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을 통과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시험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 우리의 영적인 정신력을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정신력이 더 강건하여지고 더 힘을 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참고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고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참으로 큰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잡힐 듯 참 잡히지 않고,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 사항들을 놓고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큰 시련을 통과 중인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장 받아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받지도 못한 채 또 주어야 할 곳에서는 엄청나게 핍박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도 여전히 있다고 하고, 직장에 다니지만 기업에 다니지만 기업이나 직장의 상황들도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신음하고 있고 시련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차이야 있겠지만 시험과 시련의 때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에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저에게 오늘도 기쁨을 하나 더 주시는군요. 기쁨을 하나 더 주시는군요.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선언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시련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